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 가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들 두 번째 중에 성도들의 세 가지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을 크게 좀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성도 개개인의 훈련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볼 땐 모르지만 이게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에베소를 기록을 한 게 이제 보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는 4장 11절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이 영의 체계들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막 그냥 완전히 박혀 버려야 돼. 아, 교회는 반드시 이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 체계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난주 말씀 에베소 4장 11절이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영의 체계를 세워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모든 복들을 실체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4장 11절이 되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실체화시키는 거고 또 6장에 나오는 영적 존재 통해서 복을 또 실체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호작용이 1장, 4장, 6장이 계속 연결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2장, 3장, 이제 5장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장에서 영의 체계를 따라서 이제 할 때 이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훈련하느냐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봤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세상을 버리라. 할렐루야. 뉴스를 세상의 험한 것으로 타락시키지 말아라. 그럴 때 뭐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뭐요? 무지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때 누스의 스피릿이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누스는 내 이 영은 이 누스는 뭔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과 누스와 직접적인 연결을 끼친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누스가 깨끗해져. 다른 거 바라보면 누스가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스가 깨끗해진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 옛사람의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운행되면서 내 안에 정결케 되어진 역사라면 이제 새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럼 뭐 이제 오늘은 그 모든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뭐 앞에서 나왔던 모든 이런 훈련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들, 그리고 뭐야 말의 훈련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탁탁탁 던져준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2절에서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행하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거닐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워크가 헬라어로 페리파테온데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아니야.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 walk with God이거든요. 그 동행했다라는 것이 주님과 걸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3번을 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2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페리파테오, 빛의 자녀,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페리파테오, 그리고 5장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정체성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지혜 있는 자다. 지혜자다. 이 3가지 정체성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영의 체계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했죠. 처음에 만나면 사도를 만나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체계가 된단 말이죠. 선지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성이 잡혀. 그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석이 들어와. 궤도를 이탈하면 복음 전파자가 다시 복음 전파자에게 때려서 다시 궤도 안에 들어오게 말. 목사와 교사의 양육자형에 계속 양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4장 18절인가의 말씀처럼, 아니지, 4장 16절의 말씀처럼 드림팀이 되게 하시는데, 성도 개개인적인 정체성을 본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내가 온전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3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줘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는 자의 어떤 정체성이 나타나는가,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 나타나는가, 지혜자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 때, 그리고 영의 체계 안에서 교회됨을 이루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때, 8가지 에베소의 팔복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이 3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 그리고 지혜자. 자, 다시 처음부터 뭐요?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 그리고 지혜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지, 빛의 자녀가 돼야지, 지혜자가 돼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애쓸 건 성령 충만 하나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3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영의 체계도, 그리고 이 모든 이 3가지 정체성도 다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없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살면 된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성령님이 나머지 다 만들어 가신다. 자, 그러면 말씀이 3가지 대지로 나눠지겠죠. 1절부터 7절,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8절부터 14절, 빛의 자녀같이 빛 가운데서 행하라.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네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닌데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 이게 아니라 너는 지혜 있는 자다. 정체성, 존재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는 자다. 정체성이,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때 사랑받는 자처럼 살 수 있다. 너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존재를, 부여하신 존재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존재에서 양식이 나온다. 존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살면 나머지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아멘. 전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러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때립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사실 이게 1절만 풀리면 다 풀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1절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본받는 자다. 내가 이제 애를 그렇게 오래 키워보진 않았지만 내가 애를 키워본 결과, 최근에도 다시 이제 말씀 좀 깨달은 건데 뭐냐면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어제도 내가 이제 정말 오랜만이 아니지 처음으로 이제 휘호랑 단둘이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우리 휘호가 그런 데 가면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야 완전. 그러니까 1시간 내내 무표정이었어. 근데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았대. 또 가재. 응. 근데 거기서는 정말 무표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휘호가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뭐냐면은 사랑을 받으면 아버지를 본받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대원칙과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지체들이 성도들이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목회자를 닮아게 돼 있죠. 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땡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성의 과정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잘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이 완전하게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랑을 얼마만큼 누가 많이 받아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다 완전하게 부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100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만을 받아들여. 그럼 당연히 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1절에서 다 뚫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사실 좀 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통로에 대해서 늘 알고 있었어요, 생명사역에서. 근데 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을 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부어질까? 응?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은 지난번 우리가 인간론 얘기했지만 사고가 깨끗한 거예요.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마인드거든요. 카르디아란 말이야. 이 카르디아가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뉴스가 깨끗하고, 그죠? 그리고 내 사고 구조 안에 모든 비진리가 제거되어지고, 그렇게 청결한 마음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열려요. 선한 양심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에 기록되냐면 하늘에 기록이 안 돼요, 더 이상. 양심이라는 기관에 죄가 기록이 돼요. 근데 이 양심의 죄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계속 그 죄의 리스트가 원수들이 써서 그 죄를 또 짓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양심 안에 기록된 죄악을 삭제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그러면 내가 정결해지는 만큼 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믿음을 담으시는데, 내가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 철학과 세상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그릇에 더러운 게 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끗한,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은 다른 측면을 얘기하지만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의 구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서부터 지정이, 그리고 사고, 뉴스, 이 모든 카르디아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서 말씀과 성령이 교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사랑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도 해요. 그죠? 부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계속 청결한 마음, 선한 거짓 없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 그냥 거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 안에 나에게 그냥 이렇게 물밀듯이 와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어떤 감정적 측면을 본다라면 그것은 행복감이에요. 그냥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내 아내, 자녀, 교회, 성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청결한 마음, 선한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 오늘 말씀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수용하면
그 사람은 계속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나오게 됐다면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야 결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 사랑이 수용이 안 된다면 여기서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사고 안에 잘못된 상처, 비질리, 쓴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계속 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랑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 내가 여기 왜 있어? 여러분은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저 바깥에 있는 나무와 하늘과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이 왜 존재해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수용이 되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애초부터 창세전으로 봤을 때 나를 당신의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를 불러 오셔서 그분처럼 만드셔서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만드시도록 창조하셨는데, 내가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힘들어. 근데 탁 열어서 탁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내 사고가 바뀌자.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혼 육의 흐름으로 이렇게 영혼 육의 질서대로 살도록 디자인이 됐어요. 영이 충만해져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서 내가 입술로 선포하면 그 말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이 바뀌도록 디자인이 됐단 말이죠. 당장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충만이 와서 그게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들이면 그 상황이 바뀌도록 원래 그렇게 인간이 디자인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상황, 조건, 환경, 그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원래 그렇게 인간이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니까 육적인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육적인 실체적인 상황이 나를 죽이게 되고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도록 그렇게 미혹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원수의 역사에는 미혹이 다 섞여 있어요. 미혹이 다 비진리를 다 조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오늘 영문 메시지 때도 사실은 그 사이에 미혹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불신도 미혹이 섞여 있고, 대적도 미혹이 섞여 있고, 음란도 미혹이 섞여 있고, 다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게 만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아멘? 그 사랑은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삼위 하나님 교제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이제 계획하신 거죠. 근데 창조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너무 보여지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내가 오늘 요번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세벨이 많이 역사를 하고 불신이 많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자, 이제 안 믿어져요. 아니 그 불신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응? 아멘? 응? 불신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고 싸우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손을 뚝딱 창조하시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연계를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연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니 사람 창조해야지 이게 아니라 애초에 모든 창조의 어떤 그 계획 안에 사람 창조가 하는 모든 창조의 어떤 시작이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라는 것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 내가 피조물 중에 그러니까 걔네보다 선배인데 왜 내가 쟤네한테 경배하고 왜 내가 쟤네 밑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순서를 걔네는 몰랐던 거죠, 천사들은요. 그리고 인정을 안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원래적인 순서와 질서상 하나님이 다음에 인간이란 존재를 원래 하나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세라핌, 오파니, 케루빈, 모든 천사들의 어떤 그 질서들을 엄청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을 만드시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창조를 시작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 땅, 바다, 하늘의 궁창들, 그리고 쭉 하면서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딱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동물들 다음으로도. 그렇게 따지면 동물도 우리 선배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질서상. 그래서 샤밧 전에, 왜냐면 만들자마자 바로 샤밧으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교제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다. 애초에 그런 디자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샤밧 전에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창조하실 때도 그냥 손으로 뚝딱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을 뚝딱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계속, 그 어마어마한 독존자의 사랑은 계속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드러내셨다는,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어.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에요? 막 소수의 막 에녹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 그 사랑을 이해했지만 올디너리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심지어 신성의 능력과 조건, 권세까지도 포기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르스를 입고 오셔서 성령을 힘입고 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실 때, 그때 모든 피조계가, 모든 영계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천사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피조물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피조물을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천사들이 하나도 없더라. 왜냐면 아버지의 진심을 본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이건 뭐 장난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사들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찍소리를 못해. 그 전까지는 사실 천사들이, 에녹서나 이런 거 보면 천사들이 굉장히 아주 더럽게 치사해요. 그게 누구야? 에녹이 에녹 2성과 3성에서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여자의 뭐 그런 무슨 각닭이 한 마리가 왔고 인간의 여자의 각닭이가 왔구나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는 뭔데 왔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닥쳐라. 얘는 내가 너네 모두보다 내가 얘를 더 존귀 여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딱 한단 말이죠.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몰라. 계속 이거 막 뭐라지? 천사들이 막 인간 성기가 막 하나님이 막 그러시니까 막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새끼들이 약간 이런 게 있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아버지의 진심을 봤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을 이제 기뻐해요. 어쨌든 이제 천사들이 이제 기쁨으로 이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 받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린 믿어야 돼요. 느끼든 못 느끼든. 그 믿다 보면 이게 이제 파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정이 그 다음 움직일 수도 있고 지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것이 이제 파장들이 쫙 흘러들어요. 그래서 머리로 알았던 말씀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심령으로 쭉 울려 퍼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싸워야 돼요. 하나 안 믿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쓴뿌리 잘못된 것들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안 믿어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상 하지만 나는 믿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의 갈등이 막 일으키면서 사랑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확증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왕야이라는 책에서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때로는 갈망과 위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정말 나를 계속 갈망을 끌고 가시지만 내가 위로가 필 때 위로를 주세요.
내가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지? 그분의 그 존재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계속 나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어떤 경우를 보냐면, 내가 혼자 있던 그런 시간, 외로웠던 그 시간, 힘들었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볼 때가 있어요. 그죠? 필름처럼 쫙 돌아가면서.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네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은 계속 일하시지만, 왜냐면 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격을 위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계속 나에게 사랑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사랑을 느끼고 수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러니까 그게 원수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뻔하니까 원수를, 최고의 전략이 뭐죠? 원수를 그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널 버렸어. 너네 부모도 널 버렸잖아. 그러면서 거절감, 상실감, 상실감을 잃어버렸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렸어. 그리고 뭔가를 내가 했는데 거절당했어. 이 상실감과 거절감을 계속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삶의 환경 중에서 거절감과 상실감을 원수는 계속 주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거절감과 상실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되는데, 아유, 나도 모르게 그걸 또 수용을 했어. 계속 인격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어색하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았어.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 받을 거야. 영원토록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 원수들의 역사로 말하면 그것을 못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찢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대세적인 그분의 사랑의 흐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원수들이 입혀놓은 이 옷들을 찢어버려야 돼요. 보세요. 태양광을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다고 해봐요. 그 태양광 옷을 입으면 덥겠죠, 그죠? 계속 태양광의 어떤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옷을 벗으면 흡수를 못해, 아무리 태양이 강력해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 사람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태양광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계시네, 갑자기 계시가 입는. 태양광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마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쫙 흡수하는 존재예요, 세 사람은요.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사랑을 계속 흡수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 선한 시,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에서 사랑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도 부어주고 권세도 부어주고 지혜도 부어주고 영광도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죠. 세 사람은 태양광 옷을 입은 존재가 같아. 계속 사랑을 빨아들여요. 근데 옛 사람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다 차단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여가 나오는 거죠. 그 얼마나 인생의 극심한 손해예요. 내가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에 있는데 태양 못 받아서 걸리는 게 구루병이죠.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죠. 태양 못 받으면. 태양이 내릴 때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사는데 구루병으로 죽어. 그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내리쬐고 있고 막 부어지는데, 로마서 5장 5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을 수용을 못해서 그룹병으로 죽어요. 영적 그룹병으로. 태양빛이 못 받아서. 그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오늘 그 원수의 전략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다 파괴될 것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다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무슨 사고가 나든 안 좋은 일이 있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원수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딱 자기가 이제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그랬더니 얘 내비둬라. 그러니까 아사엘이 가가지고, 아사엘인가 누군가 아무튼
아비센가? 뭐 어쨌든 아씨예요. 모시기가 가가지고 내가 죽이겠습니다. 감히 죽은 개 같은 놈이 그렇게 표현해. 죽은 개 같은 놈이 우리 왕을 저주해?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데 저것을 내가 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제 회복시킬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랑.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다비드. 이 다비드가 요건데 이걸 이렇게 다비드가 창고예요. 창고. 태양 그 물창고 같은 거. 다비드가 태양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내보낸 그걸 다비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다비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였던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사랑의 창고가 막 컸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 사랑의 이 물탱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적 존재가 이 두 가지가 받아들이는 것과 흘려보낸 것이 다 풀어진 존재가 왕이에요. 그게 다비드란 그 다비드. 그러면 또 뭐 우리 영의 체계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의 체계를 통해서 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우리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뽑아내고 또 사랑과 위로를 주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나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닮아요.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태양빛을 보면 얼굴을 타듯이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분의 닮아가는 모습이 뭐냐?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을 닮아갈 때 그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랑이 나가는 거죠. 그죠? 응?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행하라 페리파토예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형제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이고 그런 사랑의 모습이 공동체가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그 기준과 잣대가 어디냐? 그 사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이 공동체가 수용했느냐? 그 수용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을 서로 지체간의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는 바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희생과 포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무조건 진리와 성령의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진리를 주면서 성도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왜 말씀을 주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할까? 근데 그게 어떤 사랑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진리에 목숨 걸면 진리의 속성 자체가 생명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고 진리에 관계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돼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나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이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발현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랑은 이제 매일 내가 이제 중보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필요하면 사역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필요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목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한 번씩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목사님 사랑이 느낄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사랑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투영이 돼서 이 지체를 향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봐봐요. 내가 지난주에도 제 은혜를 사역을 했는데 난 주일에 웬만하면 사역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되게 힘들어요. 사역을 하면. 근데 이제 제가 필요해서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이 은혜 사역해서 역류된 게 어제 풀어졌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힘들었다는 거지, 그죠? 그게 사실 몰랐던 거지, 그것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 이게 여기저기 그 영을 뿌려놨어, 의도적으로. 그거 생각해보면 내가 좋은 애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른 지체도 그럴 수 있잖아. 나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왜 쟤가 와가지고 막.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희생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이제 인본주의적 사랑이랑은 좀 분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인간적인,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가 아닌 것은 인간적인 사랑의 흐름이에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셔서 의도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면서 좋은 애 참, 내가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살짝 스쳐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원수가 주는 살짝 스쳐 지나갔어. 지나갔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은혜에게 그 뭐라지? 이 사랑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건 내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런 성령님의 의지가 없는데 그냥 내가 막 은혜가 막 좋으니까 막 그건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럼 필연적으로 내 어떠함이 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식 새끼도 여러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모도.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 아가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속성 자체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사랑이 됐든 빛이 있든 지혜가 있든 우리가 대전제가 뭐냐면은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내재와 임재예요. 내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의 본체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사랑의 통로를 열고 임재하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임재하는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내재하는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임재하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 너의 옛사람은 사랑이 없어. 원래 없어. 심지어 여러분 자식 새끼도 사랑 못해요. 아니요, 사랑하는데요. 그건 인본주의가 음란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인본주의의 음란은 뿌리가 귀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야. 사실은 다 인본주의 음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마가 희생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아빠가 막 사랑 같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이 새끼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식을.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내가 쟤를 정말 막 해서 나중에 보상받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응? 혹은 자기 만족감으로. 어쨌든 인본주의와 음란은요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과 자기 목적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물론 이 아가페가 헤세로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필레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랑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본질로 와 있는데 이 사랑이 묶여 있어. 왜냐면 내가 너무 묶임이 많아서. 근데 이걸 계속 풀어내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나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늘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이 늘 발동되면 그 사람 피곤해서 못 살아,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랑이 확 발동될 때가 있어요. 응? 그죠? 내 안에서 발동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 눈빛을 보는데 너무 사슴 갑자기 그래서 막 근데 그게 내 사랑이 아니라 갑자기 내 사랑이 아니야. 내 안에서 아가페가 갑자기 확 도는 거야. 응? 근데 그 사랑이 사실 여러분 안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 아가페가 확 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막힘이 없고 그 사랑의 통로가 풀어지면서 임재하시는 사랑이 계속 내 안에 부어지는 상태가 되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내재의 사랑을 계속 이제 드러내야 돼. 그 내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목욕탕에서 이제 휘호를 딱 보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내재의 사랑을 내가 믿음을 탁 받았는데 이놈 새끼가 그렇게 사랑스럽던 거야 갑자기. 응? 갑자기 막 봐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자네 사랑으로 봐야지, 그죠? 응? 내재되어 있는 그 본질적인 사랑을 여러분 인식이 돼요 지금? 아멘? 인식해봐봐요 지금.
내 안에 왜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실 때 그 성령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에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대. 그죠? 아멘. 그 마음이 그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다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한 능력과 권세, 지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 그걸 내가 인식만 하야 돼. 인식. 영적 인식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적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인식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랑을 자 받아들이면서 이 사랑이 운행되게 해보세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신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이식시켜서 주신 사랑이에요. 그 본질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랑이 이제 운행이 되면서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어떻게 사랑이 돌아? 그 아가페가 본질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 사랑이 없지. 근데 사랑이 있다니까요. 내 옛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기적이 나밖에 몰라. 옛사람의 성질 자체가. 근데 새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람,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사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사랑이 왜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아무리 자기밖에 몰랐어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라면 그대 안에 그 새 사랑, 그대 영의 사랑과 이 새 사람 안에는 그 본질적인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계속 나를 계속 묶임이 풀어지고 그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결국에 나를 잠식할 때 옆에 지체를 위해서도 혹은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요한일서 공동체가 이러잖아요. 요한 공동체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내 새끼 위해 죽는 거는 할 수 있어. 근데 내 새끼를 죽인 놈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건 어렵죠. 옛날 손양원 목사님처럼.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놈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죽인 놈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근데 그 죽인 존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 알고 봤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그나마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지체를 위해서 죽인 놈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완전하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원래 본질이요. 근데 이거를 믿어드리는 것과 안 믿어드리는 것은 천지차이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적인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임재하는 사랑과 함께 폭발하면서 사랑의 은사로 확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은 화목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절대 자기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기의 전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사역에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그래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 사역을 해도 그냥 전부를 그냥 확 다 쏟아버리는 거야. 막. 응? 내가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 아프건 뭐 관계없이 그냥, 왜냐면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셔. 내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흐름 자체가 모든 사역의 근간은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하면 자기의 전부를 쏟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게 앞서간 리더들이 그걸 보여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돌 때 전부를 쏟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전부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렇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가페 철저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이 아가페가 돌 때 사실 우리는 뭐 이제 모든 것도 사실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응?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생명조차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실 다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자, 3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음행,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탐욕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니까. 자, 여기서 이제 3절에서 이름 주쳐서 부르지 말라. 그리고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계속 이름도 부르고 이름조차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5절에서 보면은 음행하는 자가 돼요. 더러운 자가 돼. 탐하는 자가 돼. 생각 그리고 말, 존재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재가 되기 전에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을 하기 전에 그렇게 방향성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프로스가 제일 중요해요. 프로스에서 다 시작하는 거야. 우상숭배의 모든 뿌리는 프로스예요. 프로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면 뉴스가 깨끗해지고 새 사람의 흐름이 계속 들어오는데 다른 걸 향하는 순간 뉴스가 더러워지고 옛 사람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존재까지 되면 이제 앞에서 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관심은 뭐야? 방향성이에요. 하나님만 프로스. 24시간 365일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내 인격의 상태,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두에서 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 없어요. 내 노력할 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격의 방향성을 맞추는 거를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은혜죠. 그러니까 계속 그분의 은혜의 방향성을 맞추는 거를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세 가지 다 얘기하지만 결국 핵심은 다 성령 충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유지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자, 이제 5절까지 끝났어요. 자, 6절 시작. 자, 헛된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뭐 이런 걸 부인해요. 예수님 죽을 때 그분의 영은 이미 떠났다. 육만 죽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화를 거부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흐름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시대도 영지주의의 흐름은 여전히 존재해요. 엄청 강력하게. 그 영지주의의 어떤 결론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 없어요. 성도의 거룩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이단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혼합주의와 배제주의,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세상으로 타락해서 혼합주의가 됐든지 아니면 극율법이 되든지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른 흐름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내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는 이 진리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생명에서 처음 왔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은사와 능력 여기에 사실 매료가 됐어요. 야, 이런 교회가 정말 이렇구나. 내가 성경에서 봤던 역사들이 진짜구나. 근데 가면 갈수록 느낀 건 뭐냐면 그 모든 것 다 진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영이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니까 다른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은 내가 받아들인 진리, 내가 받아들인 비진리에 의해서 지금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그들과 아예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쉼메토코스예요. 이것은 에베소 3장 6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아멘? 자, 보세요. 상속자가 된다. 이거는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돼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는 거야.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 요 단어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유업을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불타 없어질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대부분 잘하지만 선포되어진 요 진리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흐름을 웬만하면 받아들이면 안 돼. 다 살아나고 이 우리 교회에서 생명사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목사님이 더 온전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근데 그거 외에 막 다른 뭐 유튜브나 뭐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러지도 않지만 근데 잘못된 흐름이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에 귀신이 틈타요. 100% 틈타요. 원수들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주로 가겠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 같이 빛 가운데 행하라. 자, 8절. 자, 8절부터 14절. 빛의 자녀들 같이 빛 가운데 행하라. 8절 읽었죠? 아멘. 자, 빛도 똑같아요. 본질적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분은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예요. 그죠?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영광이 그분으로부터 발산하시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빛의 소스예요. 그분은 빛의 아버지죠. 그죠? 그분으로 빛이 오는데 내 안에 그 빛이 반사된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빛이 내 안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빛이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빛이신데 그 빛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대로 와 계시고 내 영과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한 영이 됐어. 그 내 안에 그 본질적인 빛이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빛이 와 있으니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빛도 이거 이제 영광의 빛이죠. 영광이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광의 광채를 발산하세요. 영광의 본체시죠. 본체의 형상이고 그 영광의 광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빛이 와 있으니까 그분의 빛을 봐도 눈이 멀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천사들의 그 눈이 멀 정도로 천사들 빛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일반 천사들 빛이 강한데 천사장들의 빛은요 태양보다 빛이 강하다고 했어요. 저기 에녹서에서 보면 그 에녹서에서 보면 태양에서 일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죠? 태양이 막 불이 피고 태양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런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장은 그 위에 그 가장 하급 천사들이에요. 그 자연계를 움직이는 천사들은. 천사장은 그보다 훨씬 높은데 천사장들 자기 오피스다 있잖아요. 오피스. 그게 어디냐면 그 6천층에 천사장들 오피스가 있어요. 천사장이 있는 곳이 6천층이에요. 그러니까 한 천사장이 데리고 있는 천사가 에녹스에만 49억 6천. 49억 6천의 군대들이 있으니까 이게 한 하늘 정도는 얘네가 다 장악하고 있는 천사장들이. 그러니까 55 곱하기 7하면 몇이야? 3,500억 아닌가? 35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천사장들이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천사장의 빛도 엄청 강력한데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어요? 에녹스에 이런 얘기 나요. 그 쉐키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쉐키나가 교류하는 자는 모기와 파리가 물지 않고 모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쉐키나와 교제를 많이 하세요. 질병이 없고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 접근도 못해. 쉐키나와 교제만 해도 쉐키나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쉐키나와 교제만 해도. 근데 우리는 그 쉐키나가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영광의 빛이 발산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그 영광의 빛이 내 영광의 본질이 그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분의 영광의 빛을 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영광을 이제는 과거 모세 시대 때는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죽었어. 그래서 모세 시대도 너 내 얼굴 보면 살 자가 없다. 등만 봐라. 잠깐 못 봤다. 내 등만 봐. 근데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데 못 비치게 하는 놈이 있어. 세상 신이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였어. 지금 과거같이 모세의 얼굴에 둘러싸인 수건은 없지만 너희들의 얼굴을 가린 너희들의 눈을 가린 수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 신이다. 그 세상의 영이 미혹하는 그 세상의 영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를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비춰지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이 수건을 버려야 돼. 할렐루야. 미혹을 제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온전해지고 성령 충만이 될수록 내가 기도할 때 보좌 앞에 가서 그 빛을, 발산되어지는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뉴스가 깨끗해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쳐다봐도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여러분을 쳐다보지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을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 가운데 일단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그 빛을 내 안에서, 빛을 늘 발산하는 상태는 아니야. 때론 빛을 숨기기도 해. 하지만 필요하면 빛이 발산할 수 있어. 왜냐면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착함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빛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 착하다기보다 선하다. 그것이거든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테두리가 이 선인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이게 이제 믿음을 받아들여져요. 때로는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때로는 내가 실패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덮어버려요. 내게 주어지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아픔도 사실은 선이에요. 아멘.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다 선인 거야.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선으로 가동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아픔도, 이런 슬픔도, 이런 고난도, 이런 어둠도 하나님의 선으로 다 승화가 된단 말이죠. 그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이제 어둠을 나누세요. 응?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어둠은 선하지 않고 빛만 선한가?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단 말이죠. 어둠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빛의 부재 가운데서 어둠에게 나타나.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내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도 하나님의 선으로 다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내가 이 어둠이 왜 있습니까? 한탄했어.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덮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어둠으로 하여금 내 삶의 빛을 더 빛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귀신이라는 것은 어둠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이 덮어버리니까 이 귀신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가 더 강성해져. 내가 더 영적 전세가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계속 부어져요.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돼요. 야, 옛사람이라고 해서 어둠이야. 왜 옛사람이 존재할까? 왜 나에게는 왜 여전히 사르스가 존재할까? 자꾸 이 육체가 나로 하여금 이 침대에서 못 떠나게 만들어. 침대에 있어. 자꾸 핸드폰을 내 손에서 못 떠나게 만들어. 이 사르스가. 자꾸 이 숟가락이 내 입에서 못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덮어버리니까 세 사람이 옛사람과 싸우면서 세 사람을 강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냥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보일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혁명이 돼버려요. 그게 여러분 빛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많은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어둠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원수의 역사가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어둠 가운데서 그 모든 어둠을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르고 골라 내게 해주신 것이라면 내 인생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내 인생에 버릴 게 너무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응? 이거 내 인생의 5점이야. 빼고 싶어. 이거 5점에 빼고 싶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 통합이 돼버리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벽한 작품을 만드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응? 그게 빛의 열매예요. 모든 착함. 응? 그리고 의로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하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옳다하시는 것만 관심을 갖게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뭐가 하나님의 의지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만 이제 목숨 거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실함, 진리예요. 진리의 목숨 건단 말이죠. 할렐루야. 계속 빛 가운데 살면 나도 모르게 진리 성향이라는 게 생겨서 진리의 목숨을 얻게 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 지체들이 이런 진리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어서 막 녹취록을 보면 너무 기뻐하고 막 말씀 막 픽처링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막 말씀이 막 없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기준과 잣대의 흐름들이 약해진다. 그러면 벌써 빛이 내 안에서 가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뉴스가 들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적인 빛이라는 이 빛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끼마저예요. 재련하다, 연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만들 때 막 물에다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게 도끼마저거든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를 옳게 여겨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옳게 여겼다는 게 바로 도끼마저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계속 연단하고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준비를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에녹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뭐냐면 자 요거는 나중에 이거 셉투전트가 뭐지? 70인역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시편 26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뭘 완전하게 했다는 거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 밥을 먹든 똥을 싸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다윗은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내가 얼마 전에 금요일에 헬스 갔는데 그 공격 엄청 받고 왔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전쟁이 심해가지고 막 헬스 가는 걸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더라고. 너 그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네 삶의 모든 방식 가운데서 너는 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네가 헬스 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서 내가 공격받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원수들은 호시탐탐 24시간 365일을 나를 공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원수는 다 공격하게 돼 있어요. 집중 공격해서. 그 나쁜 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벗어날 때 원수들이 개입을 하고 내 옛사람이 가동이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릴라이언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릴라이언.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그분이 해주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위대한 고백이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단련하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도끼마저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100%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를 시험하세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 에베소의 말씀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부터 나를 연단하시기를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예정이 하나님만,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이 바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성이잖아요. 그죠? 잘 되는 게 문제가, 고난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자,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그죠? 사실은 열매가 있어요.
육의 열매가 있어요. 막 음행과 탐욕과 이런 육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러 단어로 보면 오히려 책망하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동 강령이 있어요. 자, 어둠을 책망하라. 아멘. 자, 이것은 책망하라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도 내가 빛 가운데 살면 어둠의 일들이 보여요. 그 어둠의 일을 그냥 두지 말고 어둠의 일을 꾸짖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 너 그거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 전쟁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 모든 어둠을 떠나가라.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옆에 지체가 그 어둠의 일이 보여. 그거를 중보해. 없어졌어. 근데 여전히 있어. 그러면 때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거를 다룰 때가 있어요. 셀장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님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책망하다는 것은 꾸짖으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빛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방치하지 말고. 내가 가만히 보면 어둠을 때로 방치할 때가 있어요. 혹은 그냥 일단 넘어가야 되나? 그럼 반드시 그 어둠은 안 사라져요. 내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어둠을 방치하면 절대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는 중보로, 혹은 때로는 견책으로, 때로는 사역으로. 하지만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그 어둠을 제거하고 어둠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는 많아질수록 어둠은 힘을 못 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일단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은, 자, 12절에 보면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이 어둠은 늘 은밀하게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됨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의 100% 원수가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걸 다 알리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가정 안에서 그리고 셀 안에서 투명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투명할수록 원수들이 틈을 못 줘.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고백했는데요. 고백했는데 야, 네가 그랬냐? 야, 어떻게 그러냐? 이러면 벌써 꽝이야. 형제의 아픔을, 형제의 죄악을 자기가 자기 악으로 품고 내가 중보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같이 그래서 내가 싸울게. 그러면서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이게 뭐야? 이 아름다운 공동체고 강력한 공동체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는 강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할 만큼 서로 공동체가 투명했다라는 거죠. 교회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봤을 때 우리 공동체도 이제 거의 그래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신기해요. 아까도 했지만 영분별이 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씨름하고 죄에 대한 문제야. 근데 오픈하는 순간 이게 그냥 즉각 해결할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혼자 씨름하면 안 돼. 공동체에서 그냥 탁 오픈하고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전쟁하니까 그냥 풀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지체들은 아마 나한테 얘기하면서 풀어지는 것도 많단 말이죠. 왜냐면 원수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면 얘네들의 힘은 숨어있는 데서 나와요. 적그리스도조차도 사실은요. 적그리스도 대단한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 대단한 건 위장을 대단하게 잘해요. 사실은 얘도 그 힘의 흐름들을 분별만 딱 되면 사실은 쫙 빛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가끔씩 이제 잠자는 자가 있다면 늘 잠자면 문제가 있지만 순간순간 잠잘 때가 있어요. 그죠? 어둠에, 그러니까 옛사람의 상태로 확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추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이게 영의 체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 이 지체가 갑자기 자기의 어둠이 확 드러나서 어둠 가운데 확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막 같이 기도해 주면서 정신 차려. 뺨도 때리고 정신 차리고 막 회개를 촉구하고 때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축사해주고 이러면서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영의 체계의 훈련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15절부터 20절. 이제 세 번째, 지혜 있는 자 같이 이제 행하라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 지혜도 우리 안에 본질적인 지혜가 와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만 8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호크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소피아예요. 소피아, 호크마.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지혜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예요.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 지혜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지혜가 와 있음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지혜의 교류를 그분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부어주사,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부어주사. 계속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 지식, 그리고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지식의 지혜의 패키지들을 계속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죠, 내재, 지혜가 내재해 있고 또 지혜가 임재한다고요. 사랑이 내재돼 있고 사랑이 또 임재해요. 이거를 계속 그 지혜의 교류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계속 지혜로운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타락이거든요. 그냥 머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헷갈림이 그 미혹인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지를 허용하게 만들어요. 응? 모든 성도들은 다 100% 지혜로워야 돼요.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건 내가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가족 관계면 관계성이면 관계성, 재정에 대하면 재정, 이게 귀신에 대한 거면 귀신에 대한 것들을, 내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모든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성화의 가정의 한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본질적인 지혜가 내 안에 와 있고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지혜의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다르게 얘기한다면 성화되지 않은 영역 있잖아요. 내 안에 여전히 묶임이 있는 영역은 반드시 무지라는 것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무지를 영적인 실체로 알고 그 무지를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똑똑한데 맨날 관계성에서 굉장히 무지해. 맨날 맨날 막 배신당하고 그래. 관계성에 대한 지혜가 이게 이제 음란의 묶임이죠. 그죠? 근데 지혜적인 측면으로 보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맨날 원수에게 당해. 무지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리석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지혜의 측면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래. 자, 세월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아끼라는 것은 엑사고라조예요. 그러니까 엑소더스, 이게 출애굽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엑사고라조는 redeem이에요. 구속하다는 뜻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야, 열매 내놔라. 열매 없네? 저주받아. 말라버려. 그러면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화과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열매를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근데 또 하나씩 하나님의 때를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몰라. 갑자기 도둑같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구속하라는 것은, 카이로스를 구속하라는 것은 계속 빛으로 살면서, 할렐루야,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로 살라는 거죠. 모든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루 24시간 365일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빛 가운데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이제 버려지는 시간이 되고 구속을 못 받은 시간이 되는 거죠. 응? 내가 영혼육이 구속되듯이 내 모든 24시간이 구속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구속되는데 애 보는 시간은 구속을 못 받아. 그러면 꽝이죠. 애 보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집안일하는 시간도, 사역하는 시간도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다 엑사고라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모든 시간의 통치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모든 시간의 통치자시다. 아멘입니까?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거죠. 그죠?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창세기 할 때 얘기했지만 시간인 것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 아이는 24시간 365일은 피조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탄자니아 같은 데 가잖아요. 시가 하루 무지 길어요. 한국에 가면 한국이 무지 짧아요. 하루가.
그건 뭐냐, 한국이 바쁘게 돌아가서라기보다도 한국이라는 스피릿 자체가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서 보면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상대적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길어,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짧아, 어떤 사람은 70평생을 300년 산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70평생을 한 3살 정도 분량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을 헛으로 보낸 거예요, 그죠? 모세 같은 경우는 120살을 살았지만 웬만한 사람 1000년 분량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모세용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30년, 40년, 50년, 뭐 60년 이렇게 될 텐데, 앞으로 나가는 삶이 아마 15년이라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년을 다 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5년을 1500년처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을 1년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소위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인생을 안 낭비할 수 있냐? 하나님으로 살아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끌어당길 때,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아. 응? 1000년 같은 하루를 10년을 살면 그 몇 년을 산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죠. 그건 뭐야? 하나님의 시간은 상대적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때에 대한 권세예요. 아멘. 자, 17절 시작. 자, 어리석은 자는 뭐야? 지혜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의지를 알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해하라는 말이 조금 특이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순이 아임인데,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 쓰인 단어예요. 모두 흩어졌던 것들이 쫙 종합이 맞춰서 그림이 딱 퍼즐이 맞춰진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 여기서밖에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바바상이 지금 레벤피플에서 연락이 안 오네,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종말적인 흐름들, 그리고 남은 자의 전체 흐름, 그리고 뭐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바바상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이 쫙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바바상 5시간씩 기도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 그냥 이게 그림들이 쫙 짜맞춰지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씩 이게 그림들이 쫙 맞춰질 때가 있어. 한 번씩 쫙. 그때 쓰는 단어가 요 이해하다는 단어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좀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런 모든 퍼즐들이 쭉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을 딱 들어오게 해요.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받거나 이럴 때, 응?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 감동을 잘 받고 하는데, 내가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를 내가 본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진리 체계와 생명사역의 스케일과, 그리고 이 전체적인 하나님 종말적 스케일 안에서 사실 이제 우리 오늘 영분별 한 것도 종교형이나 이런 것들도 그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요걸 보는 거야. 그 우리 막 사모님 아까 기도 이런 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거 이 선지자에게 막는 전체적인 프레셔가 지금 여종들한테 오고 있구나. 내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싸우고, 근데 완전하게 싸우진 않았어요. 완전하게 끝난 거 아니야. 계속 싸워야 되고, 또한 동시에 사도의 영을 막는 흐름들이 쫙 있는 건데, 이걸 나는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여기서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혜자로서의 훈련이에요, 그죠? 나도 지혜자로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훈련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스케일의 통치를,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니까 이 스케일의 통치의 원리를 계속 보면서 주의 뜻을 내가 순이 아임이 이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네. 보니까 요게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비유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씨 뿌리는 비유 하나를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또 몇 개를 더 설명해 줘요. 근데 나머지 설명 안 한 게 많아. 근데 예수님이 야, 다 이해했니? 했대. 이해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이해하다라는 것이 순이 아임이에요.
한두 가지를 딱 깨달으니까 다른 모든 그림들이 퍼즐적으로 딱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탁 받아들이는, 그게 순위 아임이에요. 자, 18절 시작. 자, 술 취하지 말래요. 이거 가지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잔 정도 마시는 것 같다는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인데 다 헛소리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뭐야, 이는 방탕하다. 이건 술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중독될 거니?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중독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술 먹냐 안 먹냐가 관심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 말씀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헛소리 해가지고 야, 그러면 너 술 먹으면 성령 충만하냐? 술 한 잔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아니, 술 취하지 말라는 있었지만 담배 피지 말라는 없으니까 담배 그 얘기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서 너 담배 피냐?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냐 유지하지 못하냐, 이게 관심이지, 술 먹냐 안 먹냐 담배 피냐, 아니,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아멘. 그거 술 취하지 말라뿐만이 아니야. 핸드폰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죠? 핸드폰 중독되지 말아라. 당근에 중독되지 말아라. 골프 중독되지 말아라. 다 똑같아. 근데 그것보다도 말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거 가지고 헛소리하는 목사님들도 진짜 많아요. 우리는 본질의 문제고 영의 문제를 따지는 건데, 어떤 영으로 충만하냐의 문제지, 지금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골프만 쳐도 하나님이 죄를 규정하실 수 있고, 술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죄를 규정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행위의 문제를 따지면 이 아주 저급한 종교를 만드는 거죠, 지금 기독교를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했어. 이제 우리는요, 이 앞에서 하는 모든 훈련이 결국에는 딱 한 가지예요. 빛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지혜자, 모든 영의 체계의 훈련, 그리고 모든 새 사람을 유지하는 것들, 세상을 버리는 것들, 다 초점은 성령 충만에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이제 쉬워지는데, 영적인 흐름이 자꾸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계속 받다 보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계속 그 시간을 유지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의 시간을 늘려가고, 날수를 늘려가고,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속도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도 4번의 성령 충만을 누가 보면서 얘기합니다. 1장 35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주 성령의 어떤 흐름이에요. 3장 21절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소마티코로 실체화됐다는 거예요. 이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세 번째 보면 4장 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이 이끌려서 40일간 광야로 이끌려가셔서 광야에서 이제 금식을 하시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 유지했다는 거죠. 4장 18절에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는 자 이렇게 또 신년을 선포해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 사역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주 성령, 임재하신 성령,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럴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제 19절, 20절, 자, 이럴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와요. 그죠? 우리도 이제 찬송이 나오고 어제 우리 새로운 노래가 나왔듯이 이런 게 신령한 노래거든요. 응? 그리고 이제 방언 찬양, 화답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막 하모니가 막 이루어지고 마음으로도 죽게 노래해야 돼. 이건 뭐냐면 아까 이게 신령한 노래는 영찬양이에요. 어예라바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가사를 해서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계속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돼 있다. 그리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 5장 4절에서 보면 누추한 말, 이게 음란하고 더러운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예수가 없는 말,
희롱의 말, 조롱하고 농담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질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굳이 행동 강렬을 얘기한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어둠을 책망하라, 이런 것들 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근데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성령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결국에 성령 충만이고 내 안에 뭐야? 사랑, 빛, 지혜, 근원적으로 내 안에 그 본질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이 빛이 아닌 어둠,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 그리고 뭐요? 지혜가 아닌 무지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하나님 부여하신 이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교제가 임하고 사랑의 교제가 임하고 지혜의 교제가 임하면서 계속 나를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만드시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게 만드시고 지혜의 자처럼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의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